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 자, 오늘의 말씀은 도마의 의심과 또 이 책, 어떤 책?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그 기록 목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마의 의심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24절부터 몇 절까지가 도마가 의심한 내용이죠? 29절까지. 그리고 30절, 31절은 이 책, 즉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이것이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의 주제는 생명을 얻게 하는 순전한 믿음. 생명을 얻게 하는 순전한 믿음. 네,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도마는 주님을 보았다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8일 후 제자들이 집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에게 그분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하시며 믿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자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24절부터 29절, 30절, 31절입니다. 24절부터 29절의 소주제는 도마의 신앙 고백, 30절, 31절은 이 책의 기록 목적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그것은 신비요 하나님의 역사이며 은혜인데 그것은 지어낸 이야기나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거기서 이제 갈림길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역사적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다? 은혜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누구는? 도마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24절, 25절.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사실 이 도마의 이 반응이 잘못된 걸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 지극히 정상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게 맞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맞는 거란 말이에요. 다만 그에게 뭐가 없던 거예요? 믿음이 없던 거죠. 이제 그게 좀 아쉬웠던 거지만 도마는 뭐 나름대로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었다. 근데 어찌 보면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8일 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죠. 그때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평안, 평강에 대해서 또 말씀하십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 26절에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며 여전히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도마를 향해서는 부활의 몸을 직접 만져서 확인하게 하십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그걸 못 믿냐? 야, 이 어리석은 자야, 그걸 못 믿냐? 그렇게 내가 3년 동안 너희를 가르쳤는데 야, 그걸 꼭 만져봐야 되냐? 아이고, 이 한심한 인간아 이랬을 텐데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만져보게 하셔요. 그래서 확인하게 하셔요. 그런 거 보면 주님은 각 사람에 맞게 대하신 것 같아요.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도마는 도마답게, 창국이는 창국이답게, 영자는 영자답게, 정의는 정의답게 다 그렇게 다루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인 거죠. 몇 절이었죠? 직접 확인하게 하신 게 27절인가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29절에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 신앙의 원리를 교훈하시죠. 자, 28절에서는 도마의 고백이 나오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의심하던 도마는 부활의 주를 만난 후에 예수님이 구세주이자 하나님이시라는 복음서에서 가장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게 뭐예요? 만져본 다음에 고백했다는 게 아쉽죠. 그러나 만져본 후에라도 고백하게 되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지금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여러분의 고백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미 그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도마의 경우에는 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무서워서 숨었잖아요. 뭐 도마나 제자들이나 뭐가 달라? 다를 바 없죠. 그러나 참 아쉬운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미리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은 아쉽기도 하면서 그래도 오늘 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니 감사한 일이죠. 도마는 부활의 주님 앞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복되도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는 복됩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요. 믿지 않겠다라고 한다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다? 그건 신비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보고 아무리 만져도 믿지 않는 사람은 언제까지 믿지 않아요? 끝까지 믿지 않아요. 근데 여기 도마는 그래도 만져보고 보고 믿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도마는 보고라도 믿었어요.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좀 요것이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왜 우리가 부부간에 살아가면서 의처증, 의부증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믿지 못하는 거죠. 남편도 믿지 못하고 아내도 믿지 못하고 그 신뢰하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그 말하자면 뭐랄까요? 우리에게 있는 능력인데 그것도 믿는다는 것, 누굴 믿어준다는 것 그 하나의 능력인데요. 그 능력이 어떤 거예요?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면서도 뭔가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혼자 가지는 그 의심 때문에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자꾸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게 의처증이고 이제 의부증인데 그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인데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그것이 믿지 못하는 능력이 모자란 하나의 병이거든요. 그것도 그런 것처럼 죄로 망가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를 믿을 능력이 너무나 현저하게 모자라죠. 없죠. 믿지 않으려는 마음에는 어떤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할 수 없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를 주라 뭐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지금 고백한 도마 또 우리도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 그것은 누가 하게 하신 거다? 성령님께서 하게 하신 거다. 그것이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은요 가장 깊은 곳에서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와 그 교제와 소통이 이루어지게 한 누구? 보혜사 성령님. 네. 그분의 개입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이미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 유효적 부르심과 그런 행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죠.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은혜를 받지만 그 믿음은 무엇이다?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말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믿음을 갖게 하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죠. 자,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됨을 기억하며 내가 믿음으로 받을 말씀은 무엇인가요? 또 오늘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30절 31절 이 책의 기록 목적. 자, 요한복음에는 약 7개의 표적이 나옵니다.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 외에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분명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보이는 눈에 보이는 어떤 물체나 어떤 기적, 이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방언은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표적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한 표적으로 기능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표적은요, 심판의 징조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표적과 기사는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강력한 증거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약 17회 정도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단지 기적에만 기초한 믿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사실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도마처럼 보고 만져봐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에 근거합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보지 못했으나, 표적을 보지 못했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참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복받은 거죠. 땡 잡은 거죠. 흔히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고 땡 잡은 사람인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연약함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또 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이제 우리의 영생을 소망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복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죠.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 자, 30절부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믿게 하려 함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복음서를 기록해서, 요한복음서를 기록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주신 것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시다. 그러니 무엇이다?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그 전에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니라.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뭐하게 하신 것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땡땡이니라 영생이니라. 아멘. 영생이니라.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그분 오실 때까지, 또는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영생을 맛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러한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자, 요한이 속한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에게는요, 그들의 신앙을 지키도록 격려하기 위함이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신앙 유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전도의 목적이다. 자, 다 같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 이름으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명은 현재 구원뿐 아니라 미래의 영원한 생명까지 포함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영원한 기쁨을 누립니다. 아멘. 이 영원한 기쁨을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심지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사탄까지도 마귀까지도 우리의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다. 잠깐 그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으나 근원적으로 빼앗아갈 수는 없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참된 평안,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 우리가 물리적으로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그 음성을, 또 우리 영적인 귀로 들리는 그 음성을 늘 간직하면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죠. 자,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내가 새롭게 깨달았거나 확신하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12제자 중 하나인 도마는 다른 제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죠. 의심했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의심하는 자를 만나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직접 보고 믿는 자보다 말씀만 듣고도 믿는 자를 더욱 복된 자로 여기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복된 자들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성도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세주이시자 주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의심이 들기도 하고 회의에 빠지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거 정상적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정상적이나 그러나 그것이 오래되거나 습관화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런 의심과 의심이 들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장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이 아주 없는 사람에게는 아주 안 좋은 시험거리지만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와도 이것이 우리를 성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떤 변화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 잘 듣고 재력돌 받는 애들이 오늘 갑자기 변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커가는 성장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잘 지혜롭게 넘기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끔 그런 기회를 주실 때 그때 낙담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하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역사하시는 시기구나, 이렇게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더 간절히 사모하고 든든하게 붙들어야 하겠죠. 그때 우리는 회의와 의심의 빗장을 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더더욱 인정하며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될 겁니다. 이런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절 묵상입니다. 한 절 묵상.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도마의 일례를 기록합니다. 이는 공간 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해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보지 않고도 믿는 겸손함과 순전함을 원하십니다. 신앙과 불신앙 사이의 중간 시대는 없습니다. 성도는 믿음 없는 것과 믿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은 보지 않고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를 칭찬하실 것을 기대하고 오늘의 하루 일정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직접 경험하거나 직접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연약한 저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없는 자를 친히 찾아오셔서 직접 보게 하시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에 감사합니다. 보지 못해도 믿는 믿음의 용사로 점점 더 빚어져 생명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으로 간구하시되, 특별히 오늘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유영장 원사님, 우리 아드님, 사랑하는 아드님 김승관님, 어릴 때 신앙생활 잘 하셨다고 하셨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교회 생활을 안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올 것이라고 믿는데, 하나님께로 올 것이라고 믿는데, 우리 권사님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아들의 구원과 돌아옴이거든요. 네, 그것과 더불어서 어제 이제 입원을 했고 오늘 이제 시술을 합니다. 그 신장 결석 때문에 몇 차례 이제 그 일을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시술이 있으니까 여러분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좀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유경신 권사님 주일날 잠깐 대면했을 때 이제 몸이 좀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새벽에 같이 기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내놓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중직자로서 직분자로서 권사로서 맡은 일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위해서 믿음과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또 개인 간구하시고 이렇게 오늘 하루 일정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